네, 잠깐 우리 디모데 후서를 좀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근데 유언의 첫 번째 유언이 뭐냐 그러면 거기 3절부터 4절 보시면 1장 보고 싶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꼭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까지 누군가가 올 때까지 그 생명을 기어이 붙잡고 있는 분들을 저는 좀 여러 번 뵌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별 수 없이 태어날 때 많이 가게 되고 또 세상 떠나실 때 또 많이 가게 되잖아요. 저도 벌써 열 몇 번을 임종을 지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목회가 좀 그렇게 됐는데 그곳에 있을 때 그 누군가를 뵙고 누군가를 오시면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편안하게 숨 쉬다가 숨이 머무시는 떠나시는 그런 분들 뵀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누구 보고 싶다? 디모데를 보고 싶다 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는 꼭 너 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참 두 사람 사이가 보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면서 혹시나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디모데 후서는 왜 썼을까요?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보고 싶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써요. 왜 그렇게 썼겠어요? 자기는 편지를 보냈지만 혹시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사형 당하는 게 목 잘리는 게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십자가는 안 달려요.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왜 달리느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 당한 거고요. 로마 시민권자는 죽어도요 특권이 있어요. 빨리 죽게 만들어줘요. 십자가 달리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간대요. 고통당하는 게. 근데 목 잘리면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죽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데 그게 사역이 빨리 될 수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혹시나 못 볼지도 몰라서 여러 가지 유언들을 남겨요. 근데 유언들은 사실 간단해요. 간단해요. 별거 옳은 것 없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의 직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목회자라는 걸 결코 잃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특히 주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을 부탁하고 마지막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결코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거 부탁을 해야 됩니다. 3장을 좀 바꾸시겠습니까? 3장. 3장의 내용이 뭐냐? 3장은 목회자가 가까이 해야 될 일과 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더 가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라는 이야기로 3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이런 자기관리를 하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일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게 4장 1절부터죠. 4장 1절부터 2절까지 좀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너는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사.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직하며 여기에 엄히 명한다 그러죠. 여기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 바울이 부탁한다.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엄히 명한다는 말은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만은 반드시 꼭 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요 선택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건요 선택상이 아니라 필수가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거 하지 않으셨나요? 별 수 없이 이건 필수로 공부해야 될 게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이건 필수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4장 1절과 2절이죠. 주님의 사람들로서 이것만은 내 필수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좀 볼까요? 9절 가보세요. 자, 9절부터 좀 읽어주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비고는 에베소로 보내요. 잠깐 거기 멈춰보면요.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맨 처음에 보고 싶단 말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속히 오라고 부탁하면서 대마라는 사람이 궁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마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최측근 대마가. 그런데 대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겠죠. 이때 박해 받을 때 대마는 자기도 박해 대상자가 될까봐 바울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떠났다는 이야기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이 그냥 보낸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바울이 자기 덕분에 이분들마저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바울 곁에 있으면 끝까지 바울을 변호하다가 함께 죽어도 괜찮다는 분들인 것 같아요. 거기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보낸 분 있죠. 그리고 디도는 어디로 보냈나요? 달마디아. 이 달마디아가 지금 현재 유고슬라비아 그쪽이 땅 있죠. 그 중에서 그 크로아티아 있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 그쪽에 가면 이 당시에 달마디아에 총 식민지 부대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보냈고, 누가는 현재 바울 곁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편지를,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오는 분은 누굴까요?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직접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이 편지를 가져온 분은 누구겠어요? 디모데에게. 거기 12절로 보시면 뭐예요? 두기구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럼 뭔 말이죠? 현재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그럼 디모데하고 누가 체인지하는 거예요? 두기구가. 그러니까 너 대신에 에베소에 앞으로 목회할 책임진 사람 누구다? 두기구다. 너는 그리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두기구가 이 편지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왜 데려오래요? 네. 그 다음에 나의 일에 유익한 일을 보셔야 돼요. 그냥 보고 싶다가 아니죠. 1차 그 선교여행 때그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났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그랬던 마가가 자기 일에 유익하다는 말은 다시 한번 자기를 후계자로 맡기고 싶다는 이야기죠. 지금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바울의 후계자가 누구냐 그러면 네, 디모데인 게 분명해요. 그죠? 근데 그런 후계자 중 한 명으로 누구도 세우고 싶다. 마가도 세우고 싶다. 그러면 마가는 적어도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여기 바울에게도 인정받은 그런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은 폭이 넓은 거죠. 굉장히 넓은 폭으로 인정받은 분이 마가다 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올 때 특별히 13절에 부탁하죠.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지고 있고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걸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다 와야 돼요? 두로와 갔다 와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두로와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거리가 우리나라로 한번 친다면 어디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실제 가보면요. 부산에서 서울 정도예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 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 왔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걸어 갔다 오실 거예요? 바울이 부탁했는데 오늘 어떻게 들어서라도 아마 뭐 말을 타든지 최대한 빨리 좀 오게 하는 방법을 썼겠죠. 아니면 제일 빠른 방법이 뭘까요? 에베소에서 들어가는 제일 빠른 방법. 배 있죠, 배. 그때 있다면, 배가 있다면 배를 타고서라도 빨리 갔다 오려고 했을 거예요. 빨리 갔다 오려고 하고. 그리고 마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당시 마가는 어디 있을까요?
이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필요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맨 뒤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자기 글을 누가 써주고 있고 실로 안 하고 써주고 있고 내 아들 마가도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곁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가가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드로 전서를 쓰는 베드로의 장소 어디서 쓰죠?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이 바벨론에서 어떤 분은 로마라고 봐요. 어떤 분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으로 봐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근데요, 굳이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너 올 때 마가 데리고 오란 말을 할 필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 마가를 따로 만나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바벨론이 로마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딴지라는 소리.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거기 직접 마가 장관님 나중에 봅시다라고 해버렸겠죠. 거기 로마에 같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본문을 읽어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위에 지도선이 보이시잖아요. 아시아하고 바벨론은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 거리는요. 터키를 완전히 횡단해야 되고요. 터키 밑에 이쪽은 지금 이제 어디죠? 여기가 이라크? 이라크죠, 이라크. 여기까지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마가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초대교회 사이에 누군가가 디모데 대신에 바벨론까지 누군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마가 당신도 얼른 로마로 좀 오십시오. 바울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직접 먼저 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와가지고 갔다면요. 이건 몇 년 걸린 일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우리도 옛날 한양 천리길 그러면요. 등에다가 개나리 먹지 하나 쥐고 그 뒤에다가 주렁주렁 쪄져 뭐죠? 옛날 신발 집신들 여러 짝짝짝짝 내려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한 달 막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서로 알고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죠. 노무사 편으로 하면 핸드폰만 치면 될 텐데 그죠? 지금 같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에 있었을 마가가 바울이 보고 싶다고 한다는 이야기 듣고 로마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의 우정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 저는 울산에서 광주에 있는 저를 생각해 주시고 와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애정하는 교회 가운데 울산 에스라 교회가 있어요. 저하고 벌써 만난 지가 몇 년 되셨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닐 텐데 벌써 만남이 상당히 좀 깊어졌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깊어졌잖아요. 제가 애정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사이에 제가 빛나는 거 많이 보셨죠? 점점 빗나가는 걸 지켜보신 분이 여러분이신데 네. 서로 이렇게 우정이 있는 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죠. 이번에 노 목사님과 함께 여행 함께 갔다 오면서 강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그 하룻밤 지낸 그 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야기 또 그 다음 24년 강좌 서로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즐거웠거든요. 같이 식사하는데 그 식사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김밥이 정말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김밥, 내일도 김밥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점심 식사가 김밥입니다. 그래서 김밥 두 번으로 저는 이틀을 때웁니다. 근데 행복한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베드로 전설을 볼까요? 앞을 보세요. 이, 이 지역이 뭐냐 그러면요. 베드로가 다닌 지역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어디서 사역한가요? 예루살렘, 유대라는 땅이죠. 이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유대와 유다의 차이점 혹시 아실까요? 유다, 유대.
유다인, 유대인 차이가 뭐예요? 유다인 할 때는요, 옛날 남유다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그때 유다, 그때 유다인이에요. 그럼 유대는 언제일까요? 유대. 유대는요, 로마 때 지역이에요. 헬라 이후 이쪽 지역을 유대라고 불러요. 유대.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나중에 헬라 제국 이후 사람들인 거예요. 딱 로마 제국 때 헤로당과 다스리는 그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중에서는 그때는 유대인이라고 보고 예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유다인인 거예요.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하시고 읽으시는데 여기에서 수리아 안디옥교에 가죠.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을 때 유명한 사건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을 때 남긴 이제 좀 창피한 사건. 그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오니까 안 먹은 척 했다는 거죠. 안 먹은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한 소리 들었죠. 바울에게 한 소리 들었던 그 사건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갔던 지역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좀 봐보실까요? 1장 1절과 2절을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첫째 본도 지역,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 갑바도기아, 그 다음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앞을 보시면요. 여기 수리아까지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 갈라디아 갔다 그러죠.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 갔고 여기 아시아 있어요. 아시아. 폰투스가요. 이 비두니아 전 동쪽이에요. 이 흑해라는 곳이 흑해. 흑해 동쪽에 이쪽을 가리켜서 본도라 그래요. 여기 해발 3,000m 되는 엄청난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산재 지형이 갑바도기아예요. 여기를 왜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보시면 이 수리아 유대는 빼요.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본도, 갑바도기 여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쪽 지역일까요? 여기가 베드로가 직접 가서 목회한 지역일 거예요. 직접 그 당시에. 정말 베드로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지역을 다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녀서 목회했던 곳 있잖아요. 그 모든 성도, 돌봤던 성도님들, 예수님 소식을 전했던 곳에 유언 편지를 마지막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로마에서 보내든지 바벨론 보내든지 간에 다 끝까지 돌보고 있는 분이 누구? 그분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이 모든 지역을.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박해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실 부활을 바라보자. 이 소망을 품게 만든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따로 읽으실 게 아니에요. 함께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를 좀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네. 3장에 있는 말씀 좀 가보실까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3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과 말미암아 명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두 편지를 둘째 편지 쓴다는데 함께 두 가지를 아울러 말하죠. 1절에서 이 두 편지로. 그런가요? 두 편지가 뭔 걸 가르치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함께 읽으시는 거예요. 둘 다 뭘로요?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대상은 어디예요?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폰투스, 그 밑에 갑바도기아. 이 지역, 그 넓은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쓰거든요. 자, 이때 그러면 이 지역의 성도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적게 봤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유전도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거죠. 타격을 입었는데요. 나중에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받죠. 로마에서 정식 인정한 종교가 돼요. AD 313년에 그 사람이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정식 황제가 아니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반란을 일으킨 장소가 어딜까요? 콘스탄티누스가 어느 쪽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그게 여기 베드로 전서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영주들, 이런 사람들, 헬라 지역 이쪽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그쪽 쪽 사람들과 함께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콘스탄티누스가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기독교를 공유해주고요, 수도를 옮겨버려요. 로마에서 어디로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그쪽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왜 그쪽으로 옮겼겠어요? 자기 세력이 그쪽이거든요. 그쪽이 어디예요? 비두니아예요. 위쪽 비두니아.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지금 대상한 그 지역 있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갖고서 실제 기독교를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 10번이나 박해를 계속 받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기독교 세력이 그 자리에 스며들고 자리 잡고 세력을 키웠던 장소가 어디란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보내진 그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게 보여요. 자, 그럼 박해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을 해요? 숨지 말아요. 박해 받는다면 끝까지 선한 일 하다가 박해를 당하자. 이걸 부탁을 해요. 근데 박해 받는 장소에서 어떻게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게,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사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지금 그 지역 가운데 아시아, 비두니아, 뭐 폰투스, 갑바도기아 이쪽 지역에 갈라디아 이쪽 지역 사는 사람 중에 주로 로마 계층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 계층 중에 예, 베드로 전서 읽어보면요 주로 노예 계층이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세요. 대상을 부를 때 이걸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시면 3장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앞서서 2장 18절 가보세요. 누가 나오나요? 사환들아 나오죠. 그럼 사환들이 있으면 누구를 또 불러요? 남편들아 아내가 부른 것처럼 사환들아라고 부르면 또 누구도 이야기 되나요? 주인들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들아가 없어요. 그럼 이쪽 지역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개척할 때까지만 해도 에베소에서 믿는 계층 중에 상류층도 제법 있었던 거죠. 근데 박해가 딱 시작되니까요. 상류층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디모데후서를 끝에 읽어보면 다 등 돌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등 돌렸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 가진 것을 잃은 게 싫으니까 가진 것을 빼앗려고 하는 탄압세력에게 그냥 넘어갈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진 게 있으니까. 이거 뺏기기 싫으니까. 하지만 하층민들은 끝까지 남은 거예요. 자, 그 하층민들이 남아가지고요. 남아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누가 지켜보느냐? 그 주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로마의 기본적인 성 풍습은 어때 있을까요? 되게 문란했어요. 실제 문란했어요. 실제 문란했어요. 그 상류층은요, 사치스럽고 문란하고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일 질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부분 다 그 집에 마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님들도 함께 맞바람 피운 집도 많지만, 예? 자기 애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근데 다들 그 주인을 따라가지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런 걸 다 추구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 있는 집들을 보니까, 종들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만을 사랑하고요. 그 부모 말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식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걸 주인이 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내 남편처럼 우리처럼 살지 말고 좀 인간답게 좀 저 사람들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상류층에서 그 주인 집에서 자기 집의 며느리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려 300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300년?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300년 동안 그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언급했던 이쪽 지역들, 이쪽 지역이 많은 지역의 영주들이,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데 누구랑 힘을 합쳐야 돼요? 로마의 큰 반발감을 가지고 있고 군대도 있고 하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요. 그쪽 지역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 났지만 결국은 그 지역을 알게 모르게 점점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장악해 가는 것이 300년이라는 시간인 거죠. 거기다가 자 그렇게 전쟁이 엄청나게 많고 서로 싸우다 보면요. 꼭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발생할까요? 로마는 계속 전쟁하는 나라였거든요. 군대를 보내서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사람이 죽고 그런 자리에 전염병이 발생해요. 그럼 로마는 그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쓰는 방법. 그게요. 전염병이 없을 때 그 지역을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못 나게 만들어요.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전염병 걸린 걸 확인한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살까요? 떠날까요? 가족도 버리는 거예요. 로마도 폐쇄하고는 그 다음에 안 돌보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 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를 찾아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피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이 드디어 멈추면 또 다른 전염병 쪽으로 기독교인이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돌봄받았던 전염병 그 환자들 있잖아요. 그 환자들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기독교는 죽었고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봤던 이 사람들 덕분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3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층 민으로도 기독교 세력이 늘었고 상류층도 기독교인이 점점 늘은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이래요. 피하고 숨으면요. 기독교는 무조건 곧 있으면 숨막혀 죽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끝까지 선하게,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끝까지 선하게 사는 삶으로 살고 내가 단절된다 그 다음 삶으로 물려주는 것. 그게 기독교가 되어지면 기독교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남게 돼요. 생존하게 돼요. 그게 역사가 증명됩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유언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300년을 살면서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기독교 이야기로 그 출발로 베드로전서 후서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가 바뀌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가 자리 잡는 그런 걸로 가고 싶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게 저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밑에 첫 번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밑에요. 환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도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약간 시간이 좀 더 남아서 한 번 더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세 가지 요인이 되었습니다만 첫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성도답게 살며 죽음까지 이기기를 죽음까지 이긴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남다른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받아들이되 기독교인답게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밑에도 읽으실까요? 환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사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은요. 베드로서 1장 잘 아시죠? 하나님을 담자죠. 1장은 2장은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스승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분별력은 딱 이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이끄는 사람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좋은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욕심을 갖게 만드는 목회자가 안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건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흥회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혹시 여러분 청년 때 학생 때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이 많으시니까 그때 우리나라 부흥회 제목이 뭐였죠? 예전 부흥회 제목이 뭐였어요? 예전에는 안 가보셨구나. 저와 같은 부흥회 참여 역사가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네. 예전에는 주로 부흥성애 이런 제목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요, 뭐가 많냐면 그 성경을 좀 설명해 준다 하는 그 제목이 뭐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교리를 낮춰주는 그런 제목들이 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가니까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좀 신비 쪽으로 흘러요. 신비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성령 대부흥의 뭐 성령 대 이런 쪽으로 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어노인팅이니 뭐니 이런 말로 쫙 흐르게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제목이 이렇게 떠요. 축복 대성이에요. 지금은 뭐 받으라고요? 예전에는 저 부흥회 참석하면 가장 많이 하긴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예전에는 회개하라 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니까 이제 뭐예요? 성령 받으라고 유행했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 말이죠. 불러. 불러.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막 이런 말 한참 또 유행했죠. 그러다 지금은요. 복 받아라. 이게 또 한참 또 유행하고 뭐 기름 부음 받은 뭐 이런 말이 또 한참 또 유행하는. 우리나라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좀 내가 뭔가 받고 싶게 만드는 욕심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더 성숙해 가는 그런 쪽이 아닌 성도들에게 자꾸 뭘 자극시키나요? 복 더 받으세요. 더 잘 사세요. 더 많이 가지세요. 이럴 수 있는 비결 그런 방법을 가르쳐준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막 성도를 이끄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게 베드로 후서 1장이죠. 그리고 2장에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가짜 선생들은 결코 함께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 2장이 뭐죠? 그리고 3장에서는요.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자 하는 베드로 전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3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좀 읽으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두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함께 지내다 보면 닮아가는 게 있죠. 점점 닮아가는 목표를 합니다. 이제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닮아갑니다. 그럴 수 없이 그게 좀 되게 되죠.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거 보고 엄청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그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폐병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실제 농사를 못 하셨어요. 못 하시니까 제가 심부름을 맨날 했어요. 주로 어떤 심부름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제 아버지 심부름. 폐병이라니까요. 담배 사. 폐병 걸리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사와라, 담배 사와라, 이 심부름을 맨날 시켰어요. 그리고 일을 못 하시니까요. 일을 못 하시니까 맨날 제 아버지께서 사셨던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옛날 시골을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농사일을 못 하세요. 그럼 체력이 안 되세요. 그럼 주로 사셨던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사셨던 곳. 이발소 뒷방이었어요. 보세요. 이발소 뒷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냐면요. 그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장 들고 두 장 들고 서로 간에 눈치 보시면서 상대편 돈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 엄청나게 모이시는 분이에요. 맨날 그분들과 어울려가지고 제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시는 나중에 제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고생하신 돈 거기에 다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시던 삶을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새 제게 지금 현재 제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노름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도박기가 있어요. 도박기가. 제가 보고 산 게 그거니까. 빠져들면 제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실망해가지고 어떤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이 아닌 또는 정말 성경 앞이 아닌 PC방 이런 데서 그렇게 있었던 이유도 그래 보입니다. 근데 또 사실 그게 정반대로 저한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에서 성경 강좌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정리했던 것도 빠져들면 못 빠져나오는 그게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품은 참여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닮아간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이야기. 인생이 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이 뭐예요? 도덕적 삶입니다. 뭔가 남다른 덕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뭐를 갖춰야 합니까? 알아야죠.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전라도 말 해볼게요. 안다고 설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쪽은 뭐라고 씁니까? 까불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쪽에 있는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안다고 설치지 말라. 또 우리도 또 이런 말 쓰면 나대지 말라. 이런 말을 씁니다. 꼭 깍죽대지 말라. 좋습니다. 꼭 보면 아무나 나서지 않습니다. 좀 뭔가 아신다는 분이 나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제 지역 분들도 그 나서는 분들 보면 뭔가 좀 안다는 분들 그러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삶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뭐예요?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란 이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가는 게 한결같이. 중간에 다른 길로 꺾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가는 게 인내예요. 자, 이러한 삶을 살면서요. 누구를 향해서 삶이 이런 인내로 가야 될까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누구를 대상해요? 하나님이에요. 원래 경건이라면 유세에 비하는 단어인데요. 유세 비어서 유세에 비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다른 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자, 믿음의 덕스러운 삶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절제함으로써 이 한결같은 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이에요. 믿음으로 덕스러운 삶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한결같이 성도들을 대하는 게 뭐예요? 우애예요. 믿음을 가지고 덕스러운 삶으로 바른 지식을 갖추어서 절제해서 이걸 한결같이 세상을 향하는 태도가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 초대받은 거예요. 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데 하라고 하면 누가 나쁜 거예요? 그죠? 어려운데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은 사람이 행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율법은 사람이 행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행할 수 없다는 조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라, 실천하라, 듣고 따르라. 아니 이 율법 멀리 있는 거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고 누군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모세가 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나쁜 사람이죠. 행할 수 없는 걸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한테 감동하신 하나님은 더 나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내가 발견되니까 죄인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마땅한 삶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자, 이런 초대받은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런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각해합니다. 특히 믿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10시 30분이거든요. 10시 40분까지 쉬고 그리고 남은 시간 점심때 전까지 마지막 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